사람이 늘 감사하며 살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살면서 이 언사나 행동이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평이 썩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평은 왜 사람이 불평하며 살까? 하는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언사가 부정적이고 태도가 부정적인 거죠. 그럼 우리는 불평이다 그럽니다. 불평은 썩 좋은 거 아닌데요. 사람이 불평에 오염이 되면은 그 불평에 이제 불평이 함정입니다. 푹 빠져요. 어느 순간에 빠져.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한 번 빠지면은 불평은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에 내가 불평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은 잘 나오질 못해. 그리고 내가 불평의 함정에 빠지면은 누가 나를 구출해 주지도 못해. 나를 살려 주지도 못해. 마치 불평은 수렁과 같습니다. 푹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원치 않게 불평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거 없거든요. 사람이 불평의 문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생기고 그리고 삶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갯벌이 있듯이 거기에 빠지면은 잘못 빠지면은 수렁이거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불평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런데 불평의 문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나와 보면은 불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달라져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은 썩 좋은 게 아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은 그가 이런 그 불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평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평 대신 감사하는 삶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사람은 조금만 가치관만 바뀌면은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 오늘 2장 14절 그리고 15절을 말씀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 사도는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냐면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는 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시비 하지 말아라. 원망이라는 거는 불평이거든요. 다른 사람 불평하고 이 사람 불평하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서.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난 바르다. 나는 옳다. 그리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자, 이런 시비거리를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넘겨보시면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흠 없이 되기를 원하세요. 순전하여 깨끗하라.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망가졌지 않냐. 죄악으로 망가지고 비복음적으로 망가지고 비윤리적으로 망가지고 복음 없이 사는 불신앙의 세대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평에서 만약에 우리가 빠졌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과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관과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그것만 바꾸면은, 삶의 가치관, 자기 생각만 조금 전환시키면은 인생은 달리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불평하는 것 본인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참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불평이 습관되기 전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한국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근데 웰 보웬이라는 사람이 쓴 목사님인데 저술가예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운동을 벌려가지고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 불평하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것을 21일 동안 정한 거예요. 며칠이라고요? 21일 동안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그 증거로 한 팔에 보라색 팔찌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21일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불평하면은 이 팔찌를 다른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은 한 번도 불평이 없었어. 근데 4일째 되는 날 부부싸움을 한 거야. 그러면 부부싸움에서 불평하면은 그거를 여러분 바꾸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이 불평하는 것도 때로는 삶의 습관이거든요.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불평의 습관을 끊는 데 걸린 보편적인 달이 대략 한 8개월 정도 걸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은 습관이고 삶을 망가지게 하는 독소거든요. 근데 이거 끊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면은 8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끊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의 불평 유형은 5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비난이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없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타인이나 환경을 불평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 내 아내 때문에 그렇다. 내 부모님이 안 그랬으면. 저 사람이 문제다. 다 그러잖아요.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안 좋다. 이게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자, 이것이 비난이거든요. 불평은 비난이에요. 두 번째, 비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지.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형편이 더 나아서, 조건이 더 나아서, 어떤 환경이 더 좋아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거든요. 또 하나, 비관.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지 않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글쎄 이거 해봤자 되나? 해도 안 돼. 되나 잘 되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지. 또 하나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뭐냐면은 스스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하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스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 피해를 전혀 안 그러는데 스스로는 피해자라고 보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그러진 않은데. 그냥 가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데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꼬고 조롱하는 거.
여러분 사람도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 비꼬고 조롱하고 농담으로도 유머로도 사람 비난거리잖아요. 포장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불평은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으면 더 불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그 불평이 삶을 망가뜨립니다. 언어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작은 불평이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불평이 언어가 항상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세. 인정하시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으면 언어가 세 그냥. 부드럽지가 않아요. 또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높아. 오늘 여러분 이 성가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고 예수 이름 앞에서 은혜로운데 불평한 사람들은 언어가 거의 메조 소프라노야. 쫙 올라가. 한 옥탑이 높아. 불평하는 사람은 최소한 소프라노야. 고음을 지르는 거예요. 고음을.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저음이 없어. 예? 저음이 없어. 그 사람의 다툼은 언제 일어나냐? 고음이야. 고음. 목소리가 더 불소리하는 사람. 중요한 거는 불평은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이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불평 잘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불평 불만자가 돼. 이상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여러분 묘한 전이 효과가 있어요. 불평이라는 건 그런 거. 그런데 이걸 뒤집어 봐야 돼.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의 감동이냐? 내 감동이에요. 여러분 작은 감사는 언어가 나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가 고음을 질러. 그러면 남자가 베이스를 내면은 안 싸워.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보 왜 그래? 안 싸워.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그러잖아요. 화낼 일이 뭐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음끼리 딱 부닥치니까 싸운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감사는 저음이야. 내가 봤을 때는 베이스는 너무 심하고 왜 여보 이러면 좀 심하지만 약간 엘토가 좋아. 약간 중저음 이런 문제가 없어요. 다툼은 저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음에서 일어나. 내가 소프라노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감사는 제가 보면은 작은 감사는 사람을 비싸게 보이게 해.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은 괜히 비싸 보여. 근데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좀 뭐처럼 보이는 품격이 있어 보여. 좀 고급스러워. 그죠? 이게 품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좀 감동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감사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약간의 중저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평은 독이에요. 독소. 그리고 감사는 복이야.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거나 그러시는 분 없죠?
웬만하면 핸드폰을 안 보는 게 좋아. 여러분 뭐 학원에 확인한다고 될 일은 아니요. 근데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버스를 타나 전철을 타나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버,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든지 뭐 기타 이런 걸 만들어서 띄우는 유튜버들이 훌륭한 사람 많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유튜버가 있어.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과로사로 죽었어요. 세상 떴어요. 젊은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 유튜버로.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분이. 그 사람 이름이 대도서관이라는 사람. 누구라고요? 대도서관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대도서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근데 이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건 이제 별명 이름을 만들어 보는데 그 사람 본 이름은 나동현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40대 중후반이에요. 젊은 친구. 돈 대단히 번 사람, 유튜버로. 근데 이 대단히 돈 많이 번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정형편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뭐 남의 가정 얘기하면 그렇지만 가정형편을 보니까 이래요. 어렸을 적에 인천 사람입니다. 단독 주택을 살았는데 2층에 살았어요. 2층에 살았는데 조그만 집에 산 거예요. 새 들어 살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은 실내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어. 추운 겨울에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어린 시절 그렇게 싫었던 거. 화장실 가는 거. 그렇게 했어요. 또 보일러 가면 헬고장이 나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그거 고치느냐고 또 사람 불러 얼마나 힘들어 겨울에. 그렇게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이 그래요.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이 집이 어려우니까 아버지 엄마가 돈 빌려가지고 살아야 되니. 그 사채업자들이 어린 시절 그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돈은 안 갚으면 오잖아요. 그럼 문 두들겨. 문 열세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그냥 그 왁작지껄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성장하라고. 본인이 유튜버 띄울다도 어떤 노크 소리나 소리 지르면은 트라우마가 생겼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충격은 평생 가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겁을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20대 초반에 어머니도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어. 그 이후에 대학도 포기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 이 사람이. 막노동 이런 거는 기본이야. 돈 벌려고 미치도록 내가 성공하겠다는 뭐 그거 외에는 없어.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인터넷에 대해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고 게임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 유튜버가 돼버려요.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여러분 이 사람이 보니까요 40대 후반인데 하루에 게임 플레이어를 하는데 11시간을 해. 라이브로. 여러분 앉아서 11시간 동안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만약에 하루에 11시간이면 거의 하루에 반을 거의 가까이 보내는 건데 남는 시간은 또 다른 일을 해. 돈 벌려고. 하여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잠을 한 3시간 평균 자는 거예요. 거의 잠을 안 자. 돈 벌려고. 그리고 작년 한 해만 돈 번 게 30억이 넘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 억 단위에서 30억이면 좀 큰 돈이야. 30억을 벌어.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오직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하고 막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며칠 전 일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과로사로 세상을 떠요. 젊은 친구가 죽어.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뇌에 출혈이 생겨서 죽은 거예요. 한순간에
세상을 떴어요. 과로로. 이 사람의 젊은 인생과는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요. 너무 가난했어. 하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았어. 성공하고 싶었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돈을 버는 일에는 뭐든지 했어요. 가난의 극복, 과거의 극복. 돌아오는 건 죽음이었어요. 너무 과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면 여러분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죽기 살기는 하지 마세요. 살 만큼 하세요. 살 만큼.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살 만큼 삽시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죽으면. 감사하면서 생활해야지. 내가 죽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평에는 보면은 독소가 있어요. 독소. 여러분 불평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평하면 시야가 좁아져. 넓어 보이질 않아. 누구 한 사람이나 주변에 환경 한두 개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불평해서 그래요. 여러분 불평은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바꿔서 조금만 사람이 바뀌면은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모든 상황.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는 건강에도 이보다 더 좋은 여러분 보약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앞길을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감사할 때. 세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불평과 감사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오늘 제가 제 설교 듣고 야, 나 진짜 감사하자. 얼마나 좋아. 근데 옛날 시골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옛날 시골에 부흥회였는데 어떤 나이든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막 쫙 많은 은혜를 받고 막 방언 열리고 막 정말 야 진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밖으로 나가면서 옛날에는 신발장이잖아요. 신발장 고무신 신을 때인데 그 할머니가 신발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년이 내 신발을 가져갔어. 어떤 년이. 사람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쉬운 건데도 못해.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며 살아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것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저기 불평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일해요. 뛰엄박질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자, 불평의 열매는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요. 항상 퇴보해 인생이. 여러분 불평의 열매를 보면은 사람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 옛날 걸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자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그 새벽기도 시간에 구약의 민수기를 읽으면서 함께 새벽기도 쌓는 분들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적어도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본토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근데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한 지 1년쯤 되던 해에 모세와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죠.
그리고 광야길을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데 그때부터 불평하는 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환경을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 안 좋다. 풀도 너무 많고 돌도 너무 많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불평해요. 사람은 불평이 독소라 그랬잖아요. 들어가니까 불평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좀 더 지나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게 불평한 거예요. 아, 이게 저기 하나님이 만나를 줬지만은 만나 가지고 만족 못 한다. 맨날 만나만 먹냐?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진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만나는 얼마나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분 영양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래도 감사하네.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주셨지만은 고기 주세요. 고기 한번 줘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 메추라기를 요리해서 먹었는데 그것도 감사하네.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셔도 고기를 먹어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코에 그냥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넘치도록 주셔요. 근데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해. 참 고약해 사람들. 진짜 감사 안 해.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걸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냐면은 모세를 향하고 모세. 당신이 지도자라며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온 영도자, 영적인 지도자 아니냐? 왜 여기 우리를 끌고 오느냐? 이 광야 호흡벌판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이 희한하죠. 남의 되게 전가시키는 거. 그러더니 그게 좀 더 맷집이 늘어났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를 여기다 보내네?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떠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불평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옛날 과거 애굽에 살던 노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노예 생활이 좋습니다. 그때에 그냥 검은 솥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막 지글지글 끓였던 고기 덩어리를 막 집어 던져도 흙이 묻어들고 주워 먹는 그 시절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들 참 못돼서 지금 잘 먹고 여러분 굶지 않고 이렇게 돼도 과거에 50년 전에 수제비 끓여 먹던 시절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수제비 먹던 시절로 가봐 그래.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난 이상한 고집이야. 옛날 못 살던 데가 더 괜찮다는 거야. 그럼 그때 가보라는 얘기 50년.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감사한가. 이게 인간의 불평의 끝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기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뭐냐면은 긍정의 인생을 살게 해요. 긍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긍정.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어렵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해야지. 한번 살아보자. 모진 세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봐야 되고
험한 세상을 내가 이겨내는데 또 살아봐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지 이거를. 하나님이 그동안도 나를 훈련시키고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은 내가 개척해서 나가는 거예요. 들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돌밭이 있는 거 내가 일궈 나가야지. 그러면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상하시잖아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평과 감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디스한다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디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살라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 못 사.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연약하습니다. 연약해. 부족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냥 흐르는 물처럼 움직이는 구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지.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난 저 사람 때문에 꼴보기 있어서 나는 뭐 이 사람 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오해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또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돈이 다인 것 같으죠. 유튜버가 1년에 30억씩 버는 대단하잖아요. 그런다고 해결 안 되잖아요. 물질이 쌓인다고 감사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돈만 있으면 다 됩디다. 뭐가 다 되나요? 큰 오해와 착각이에요. 굴절된 거 인생은. 물질이 여러분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말 악의 뿌리다. 사랑이라는 것은 푹 빠진 거잖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이 영원합니까? 권세가 영원한가요? 아니잖아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흐르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떠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자. 얼마나 좋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세계관이 땅으로만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나는 왜 그런가요? 내 가정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답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아도 나빠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감동. 또 성경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염려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늘 기도하고 출근해서 여러분이 직장 하는 차례 여러분이 앉으면 기도하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체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사람들하고 거래하나 여러분이 사업장 거래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부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굳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냥 여러분, 감사가 참 좋은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은 나눕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불평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깊은 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사의 언어가 감사하고, 표정이 감사하고, 몸짓이 감사하고, 태도가 감사하고, 신앙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게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